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금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부분과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마가는 굳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도 됐을 텐데 나사렛이라는 표현 대신에 고향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이라는 그 단어, 표현을 통해서 나사렛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암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고향 밖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즉 예수님을 배척하자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이 고향 밖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곧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일부러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첫 부분에 보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평범하게 부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다, 모욕을 담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그냥 친숙한 이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은 잠시 놀라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앞문맥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너무나도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믿음으로 병이 치유가 됐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동네 사람 정도로만, 이웃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냥 동네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고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계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와 그리스 문화에서 유명한 격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격언을 사용하심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그 불신,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불신을 안타까워하시는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으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곧 그 배척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입증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혹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요,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안문맥에서도 보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신앙을 보고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셨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은 곧 5절과 같이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음으로 이어지고요. 적은 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적은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귀신,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만 고친 것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고요, 불신했습니다.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의 중심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마을 사람, 동네 사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고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 없음은요, 불신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놀라운 능력조차도 막아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거나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정도로 혹은 동의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소리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복된 일상이 있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같이 불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